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예배가 그저 왔다 그저 하러 가는 예배가 아니라 은혜 받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깨닫게 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픈 곳이 있다면 얹어놓으시고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2025년 우리 새강명교회 표어는 다시 복음으로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영어로 하면, 영어 잘하시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Return to the Gospel. Return to the Gospel. 지난 오후 예배 때,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복음이 복된 소리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굿 뉴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가스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오후 예배 드렸던 분들은 가스펠이 어떤 뜻인 줄 알아. 가스펠은 여러분들 God, 하나님과 스펠이 이제 스토리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스펠, 복음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야기란 어떤 이야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뭐하지 않는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굿 뉴스, 기쁜 소식이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리턴 투 더 가스펠에서 리턴에 대한 얘기예요. 지난주 오후에는 가스펠에 대해서 얘기했으니 오늘은 리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리턴 뭐예요?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가스펠로, 복음으로, 예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받은 자답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연초가 되면 신앙의 결단 같은 거 하세요, 안 하세요? 올해는 뭐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뭐 이런 거에 대한 계획만 세우세요? 아니면 믿음에 대한 계획도 세우세요? 안 세우세요? 아무 생각 없으세요? 저는 세웠다고 믿습니다. 한 번이라도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지.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리턴 투 더 가스펠인 거예요. 목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돌아가자라고 작정은 하는데, 돌아가자라고 결심은 하는데 돌아가져요, 안 돌아가져요?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작심삼일이 아니라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나는 이야기 아니라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돌아감을 자꾸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고 또 돌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제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했는데, 그래서 돌이켰는데, 그런데 살다 보니 또 돌이켜.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 제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로 작정했다면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군대에 가면 제식훈련이라는 걸 배워요. 군인들이, 병사들이 제식훈련을 받는데, 제식훈련이 딴 거 아닙니다. 뭐 차렷하는 자세, 열중샷 하는 자세, 좌양자, 우양우, 앞으로가, 뒤로 돌아,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걸 다 훈련하고 나면 이 앞에서 지휘관이 그렇게 병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뒤로 돌아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병사들이요 한결같은 동작으로 딱 뒤로 돌아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뒤로 돌아가 타면 어디로 가요? 다시 또 돌아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뒤돌아서는 것을 반복하는 바람에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과거의 모습대로, 과거의 방향대로 그냥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왔으니까 야, 나는 하나님께 돌아온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했다가 전 문 밖을 나가면서 또 세상으로,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돌아가는 삶을 반복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삶을 반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삶을 반복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결단하고 너희가 돌이키기로 작정했으면 그 방향 그대로 쭉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삶을 향한 그 방향으로 우리가 삶을 고정해야 된다는 것, 돌이켜서 그 방향으로 고정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돌아감과 떠남을 반복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요 변질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변질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감과 떠나감을 반복하면요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은혜도 감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도 기쁨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도 감동으로 남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오고 용서받고 안아주심이 계속 반복되면요 이제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 안아주셨나 보다, 이렇게 된다라니까요. 여러분들 아무리 감동스러운 영화도요, 아무리 감동스러운 음악도요 계속해서 반복하면요 그거 감동 떨어지거든요. 기쁨이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거기에 적응하기 때문에,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지 하나님께 돌아와 있는 상태인지도 가늠할 수 없게 되고, 지금 내가 그 어떤 상태인지 무관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결단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여러분들 옛날엔 다 하셨죠. 연초가 되면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돌아옴과 떠나감을 반복하다 보니까 아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할까 말까 생각조차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말에 관대하십니까?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시죠? 그런데 나를 위한 거짓말은 너무 잘해요. 나를 위한 거짓말을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말로 포장합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라고 포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고 어쩔 수 없는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왜? 그 거짓말은요, 또 다른 거짓말을 불러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은요, 우리를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됩니다. 죄로 가는 지름길이 거짓말이고, 죄로 우리를 악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거짓말, 그것이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했던 죄가 뭐냐? 거짓말이었어. 거짓말. 사탄이 물어보죠. 야, 저 선악과 먹으면 진짜 죽어?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아니요, 하나님 죽는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직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과 정직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고 얼마 뒤에 그것을 돌이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갔다가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하나님께 돌아갔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걸 계속 반복한다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앞에서 회개합시다, 뭐 합시다, 뭐 결단합시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인 돌아감, 습관적인 고백, 여러분들, 그것은 변질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아무런 감동도 없게 됩니다. 아무런 감사도 없게 됩니다. 아무런 사랑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맞아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맞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그런 분이신데 단 한 번 거짓말 한 것으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셨습니까? 좀 용서 좀 하시지. 여러분들,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모든 걸 다 파고 부시고 불살라버리고 갖지 말라고 그랬는데 슬쩍 훔쳤잖아요. 그거 했다고 그렇게 그 집안을 잔인하게 왜 죽이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왜 그렇게 무섭게 벌을 내리셨습니까? 사람들 마음속에요, 똑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짓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똑바로 하지 아니하면,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소리 소문 없이 너희들 속에 악이 들어갈 것이고 죄가 차지할 것이고 그 거짓말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답니다. 거짓말로 순간은 모면할 수 있다. 하지만 인생을 모면할 수는 없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더 강력해요. 하나님은요, 거짓말하면요, 순간도 면하지 못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거짓도 다 체크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이 순간을 어떻게 모면해보자, 여러분들, 그런 헛된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결단했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헛딴짓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이제 명확하게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거짓, 의미 없는 반복이 계속 이루어지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아온 그 순간이, 하나님께 바로 선 그 순간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영원한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탕자 아시죠? 탕자가 집을 떠났다가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쁘게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집에 살다가 아우 답답해, 또 나가볼까? 라고 생각하고 또 집을 떠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시 나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 기다리시고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시고 다시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떠나선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건 우리의 영적인 시간을 낭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한 번 떠나면요 또 떠날 수 있어요.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두 번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거짓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특히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는요 하나님 앞에 돌아감과 떠남의 반복의 역사였어요. 그들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다시 떠나고 또 돌아가고, 이것이 반복되었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시대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여러분들, 그때 그 사사기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새로운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그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그렇게 고생해서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라고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시간 조금 지나니까 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대.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 반복해서, 아니 습관처럼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요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아세요? 에스겔서 2장 3절 4절 말씀 좀 함께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또다시 돌아왔다가 또다시 떠났다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신다고요? 곧 패역한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패역하다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요, 배은 망덕한 놈들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것들 배은 망덕한 놈들이야. 왜? 울부짖을 때 내가 구원해줬는데, 너희들 죽게 됐을 때 내가 살려줬는데, 내가 너희를 품어줬는데 어떻게 날 또 떠나가? 너희들 은혜도 모르는 녀석들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간 것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를 배신하고 배반한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손은 얼굴이 어떻대요?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뻔뻔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때는 언제고, 하나님을 버릴 때는 언제고, 하나님 배신할 때는 언제고, 다시 살려달라고요? 다시 도와달라고요? 얼마나 낯짝도 두껍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왔다가 다시 하나님을 떠났다가 이런 왔다 갔다 인생을 반복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패역한 자가 되는, 주님을 배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얼굴 들고 다시 교회를 돌아온다면 우리는 뻔뻔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 무엇을 멈춰야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겠노라라고 그렇게 결단하면 그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이켜 세상을 향하고 내 욕심과 욕망을 향해서 나가는 삶을 멈추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는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8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늘 그랬듯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사람들 한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만일 율법대로 그래? 돌로 쳐 죽여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라, 이런 평소의 말씀이 모두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만약 용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예수는 율법도 안 지켜?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엇라 대답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전까지 그 여인을 죽이겠다고 예수님을 시험하겠다고 몰려들은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떠나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기억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그 말씀. 자, 8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항상 어느 말씀에만 집중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우리는 거기에만 항상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밑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맨 밑에 말씀만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서 뭐 하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어디로 돌아가서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는데 여기서만 거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죄의 삶을 반복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는 삶을 반복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왔다가 또 세상으로 나가서 죄를 짓고 또 용서해 주실 테니까 또 왔다가 또 돌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반복을 이제 멈추고 과거와 똑같은 삶을 살지 말고 모든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삶의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의 죄악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걸 다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그 죄악의 요소들, 그것 때문에 지금껏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거 이제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더 이상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여러분들 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던 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렇게 돌아오겠다고 결단했다, 그러면 돌아오는 것으로, 결단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술도 끊어버려야죠. 그래야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던 분들, 이제 하나님께 돌아옴을 결단했다면 여러분들 돌아가겠다 결단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뭐도 버려야 돼요? 게으름,
그 게으름의 습관들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분들이라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결단으로 끝내지 마시고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세상 유혹, 세상 쾌락 모든 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결단했다면 돌아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무엇까지 해야 되느냐?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물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야만이 우리가 불필요한 어리석은 반복을 무한 리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아가자라고 하는 결심과 함께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어야 우리의 삶이 새로운 시작을 이루고 그 새로운 시작이 영원하게 이루어져 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여인과 똑같습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용서하시겠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은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에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언제나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 돌아온 후에는 과거로 다시 가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의 하나님이시니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언제든 돌아가도 괜찮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신다면 그런 신앙의 광기를 버리십시오. 그런 신앙의 객기를 버리십시오. 그건 우리 믿음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패역한 놈, 그런 소리밖에 들을 수 없어요. 뻔뻔한 녀석들, 그런 소리밖에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무덤덤해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지금껏 많이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돌아왔다 떠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덤덤해진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과 욕망을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를 돌아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그 어리석은 반복을 멈추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To the gospel, 어디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는 종의 죄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만 서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죄악의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한결같은 신앙, 복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를 향한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